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네, 인류가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시초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짓게 된 배경이 설명이 됐는데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그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사탄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나타나서 활동을 해가지고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역사하다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결국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 그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성경의 앞에 첫 2장 그리고 성경 맨 뒤에 2장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거든요. 계시록 끝에 2장 뺀 나머지 전체에 걸쳐서 계속 인류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기 가운데 이 사이에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도 사탄의 죄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종종 그 유혹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오늘날도 사탄이 어떻게 교묘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그런데 이 접속사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2장 25절까지 있었던 앞절에 아담과 하와의 그 순백색의 모습은 창세기 2장 25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들은 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완벽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뱀에게 들어간 거예요. 가장 간교하니라 이 히브리어는 간교하게 되니라로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영어로 말하자면 became이에요. 간교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뱀이 간교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하나님께 심판받기 전이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흉측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아주 아름다웠을지도 몰라요. 유대 랍비들 전설에 의하면은 이때 뱀은 다리가 있어가지고 걸어 다녔다는 거죠. 사탄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뱀은 사람이 아주 이렇게 친하게 지내기에 별 문제가 없는 외관이 괜찮은 그런 동물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뿔 달고 나타나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인간한테 다가가기 좋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던 뱀에게 사탄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자 하와죠. 근데 이 하와라는 이름은 창세기 이 3장 그 뒤에 20절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자기 부인한테 그전까지는 여자였다가 이름을 지어준 게 그게 하와였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여자로 그냥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여자 그러면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 같아서 그냥 하와라고 말하겠습니다. 예? 헷갈릴까봐.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이 하와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뱀이 말해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저 그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나귀가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나귀도 말하더라는 거죠. 어쨌든 사탄이 도구로 쓰기 위해서 뱀에게 들어갔고, 뱀을 통해서 의사소통한 것은 분명해요. 어쨌든 어떤 메커니즘으로 뱀이 말을 하냐, 우리는 이건 모르지만 또 알려고도 하지 마세요. 예, 뭐 알아서 뭐 하게요. 예. 어쨌든 뱀하고 의사소통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뱀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나오는 의문문입니다. 사탄이 던진 질문, 아주 부드럽게, 예, 그를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던진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 퀘스천 마크, 이게 물음표가 안 적혀 있지만, 이제 쉬운 성경 요즘 버전으로 나온 거 보면은 이 물음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온 물음표예요. 근데 이 물음표가 이 뱀의 형상 같지 않습니까? 슉, 예, 예? 뱀의 형상. 예.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예와 아멘이에요. 그냥 느낌표예요. 근데 사탄이 들어가면 물음표가 이렇게 쫙. 예. 하나님이 동산놈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그냥 탁, 예, 찌르는 거예요. 이 의문이 인류가 죄를 짓게 된 첫 발자국이에요. 예. 혹시 이 가운데 계신 분 중에, 예, 지금 속에서 뱀이 참으로 말하겠냐? 넌 좀 똑똑하잖아. 그런 걸 좀 믿고 앉았냐 지금? 여기 앉았냐 지금? 예. 그런 질문 올라오시는 분, 뱀이 지금 물어보는 건 줄 아세요? 예? 그 다음에 성경이 참으로 다 맞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 싹 올라오시는 분, 뱀이 물음표를 탁 찍는 거예요. 네. 자, 2절 3절에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는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뱀이 이제 4절에 답을 줍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자, 사탄이 하와한테 그거 먹어도 절대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으리라. 사실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 말은 사탄이 할 자격이 없어요. 살리고 죽는 것은 하나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산다 죽는다 이거는요 사탄이 말할 수 없어요. 너 이러다 죽는다 그거는 사탄이 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사탄이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마치 자기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너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선악과가 금지된 이유를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건 눈이 뜨인다는 거예요. 직역하자면. 너희 눈이 띄어서 하나님과 같이 돼. 사실은 뭐 같이 되는 거예요? 사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사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심판받았잖아요. 자기가 지금 하고 싶었던 거 하와를 통해서 이루려고 지금 하와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롱하겠다는 거예요. 하와는 결국 사탄의 이런 유혹에 말려 들어가지고 그걸 따먹고 말아요. 그리고 인류는 이제 파멸로 운명 지어졌습니다. 자, 하와는 에덴에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스스로 깨버리고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후손들
오늘날 우리들까지 인류에게 비참함을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와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말려들었는지, 또 사탄의 수법은 무엇이었는지 이걸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 삶의 교훈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와가 답변한 그 내용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의 키워드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불만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의심이라는 단어예요. 사탄의 질문에 하와가 답변한 걸 보면은 지금 하와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우선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시킨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요. 2절에 보면은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자, 여기서 사실은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하자면, 그대로 말하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다 먹을 수 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그 단어를 빼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아주 풍족하게 주셨어요. 자유롭게 따먹게 하셨어요. 사실상 다 줬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전체 중에 딱 하나 못 먹는 거니까 퍼센테이로 치자면 0.00001% 정도? 그러니까 사실 이거 다 준 거예요. 근데 사탄이 질문을 아주 교묘하게 하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하나님은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풍족하게 주신 건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싹 꽈가지고 교묘하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지금 질문하면서 뭘 지금 심어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은 뭘 이렇게 자꾸 못하게 금지시키는 분이지 않냐. 하나님은 참 독단적이지 않냐. 아집에 빠진 분이지 않냐. 이런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 속에 지금 그게 좀 사실 이렇게 떠돌고 있었거든요. 그게 자극을 받은 거예요. 속에 있던 게 입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거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단어는 빼버리고 추가하면 안 될 단어를 첨가시키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이건 자기가 지어내서 붙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그냥 한 개 딱 먹지 말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은 아주 간결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여기다가 지가 빼고 더할 거 더하고 갖다 붙였어요. 이게 바로 하와 속에 있던 어떤 원망스러운 태도가 이런 어투로 나온 거예요. 하와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좀 너무 엄격해. 우린 지금 조금 무시당하고 있는 기분이야.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와의 의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있어요. 3절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해요.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이건요 엄청난 왜곡이에요. 여러분 청산가리 아시죠? 네?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러면 누가 이거 뭐냐? 이거 밀가루냐? 설탕이냐? 뭐냐?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전해줘야지 청산가리 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이건 뭐예요? 너 먹고 죽어라 이거예요. 네. 청산가리는 모르세요? 청산가리? 한 번쯤 청산가리 먹어보려고 생각했더니 여기 여러 명 앉아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청산가리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알려줄 때도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해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네.
이거는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죽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살 수도 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각색해가지고 자기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이 경고 말씀을 희석하고 약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와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탄이 기다렸다는 듯이 거짓말을 날려보냅니다. 4절 5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하신 이유는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걸 아시고 하나님이 겁나서 못 먹게 한 거다. 지금 사탄과 하와 사이에 이들 대화에 비춰진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인간이 높아지는 것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걸 두려워해서 공갈 협박하는 그런 사기꾼 같은 하나님이에요. 비겁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생각으로 사탄하고 대화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인색한 분, 비겁한 분, 독단적인 분, 공갈 협박하는 분, 어느새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자, 하와의 이 불만과 의심은 사단이 파고든 틈새가 돼버렸어요. 우리도 그래서 이런 틈새를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뭔가 좀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좀 뭔가 이렇게 좀 의심스러움, 이게 있을 때 그 자리는 바로 마귀가 파고 들어가는 구멍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불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대우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건 좀 뭔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는 좀 뭔가 인색하시다. 이렇게 대하시는 건 좀 부당한 거다. 왜 그 기도는 응답 안 하셨을까? 왜 나한테 그거는 안 주시는 걸까? 여러분, 이런 게 불만이에요. 이거 주의해야지 돼요. 이거 놔두고 있으면 사탄이 그 틈새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파고 들어오는 구멍이에요. 사탄의 말에 흐르고 있는 뉘앙스를 보면 이런 거예요.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까지 그 과일 하나 네 마음대로 못 먹고 사냐? 지금 하와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예요. 그까지 과일 하나도 못 먹게 하시다니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냐? 지금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예요. 이런 뉘앙스를 하와에게만 던지는 줄 아세요? 오늘날 나에게도 내 삶 가운데도 사탄은 쓱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지 돼요. 근데 하와는 여기에 불만으로 맞장구를 쳤어요. 그리고 결국 사탄의 덫에 말려들고 마른 거예요. 그리고 죄짓고 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만, 뭐 불만까지는 안 가더라도 섭섭함. 하나님 하나도 안 섭섭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나는 조금 더 서운한 게 없습니다. 몇 사람이나 여기서 손들 수 있겠어요? 그게 뒤집으면 다 불만이에요. 이게 암세포예요. 내 영적 건강을, 내 삶을 해치는 암세포예요. 악성 종양이에요. 이거 말씀의 칼로 오늘 이거 싹 다 도려내야지 돼요.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와한테 슬그머니 던진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과연 100% 믿을만한 것인가? 100%. 여러분, 90%는 믿잖아요. 근데 10%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 절대성을 의심케 하는 거,
이거 사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끊임없이 물어오는 질문이에요.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는 거, 그거 좀 말이 되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다며.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다며. 과연 그럴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거 다 해주신다며. 젊었을 땐 좀 스펙도 쌓고 일도 좀 하고 돈도 좀 벌고 늙어서 그거 참 성공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교회 오면 영광되고 좋을 텐데 뭘 젊어서부터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있으라고 하나. 먼저 돈을 구하고 일을 구하고 스펙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도와하실 것 같은데 꼭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하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일부 과연 그럴까? 꼭 다 믿어야 할까?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다, 그런 생각이 약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꼭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부분만 골라서 믿고 그리고 강조해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생략해버려요. 그게 하와식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하와처럼 돼요. 그리고 내가 이해되면 믿고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잘라버려요. 이게 사탄이 파고드는 틈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러다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형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막 전화하자마자 막 울었어요. 막 숨 넘어가게 울었어요. 나도 또 이제 무슨 비상사태가 났구나. 나도 이제 조마조마해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형제가 목사님 답 좀 해보세요. 이러면서 정말 우리 집은 저주받은 집입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자기 집에 또 일어났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저주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막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답 좀 해주세요. 정말 우리는 저주받은 거예요. 저도 정말 안 됐더라고요. 뭐 내가 무슨 답을 해줄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소경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누구의 죄도 아니고 아비의 죄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고.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누구의 죄냐, 지금 이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그거 아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거는 절대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데 하나님 놔버리면 지금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놔버리면 죽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중요한 거는 누구 죄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놓지 않는 거. 하나님께 불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 그래서 틈새를 주지 않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꽉 붙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나의 불만과 나의 의심 바로 앞에 와 있어요. 그게 틈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나도 하와 짱나요. 하와처럼 나도 똑같은 짓 해요. 선악과 따먹습니다. 그리고 망해요. 인류의 불행은 죄가 그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걸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소개된 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죄를 짓기 전에 유혹 단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유혹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 유혹 단계에 역사하는 게 바로 사탄이에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사탄을 가리켜서 시험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에요. 즉 사탄은 유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쭉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에게 계속 죄를 짓도록 유혹해왔어요. 그리고 창세기 20장까지 유혹할 거예요. 내가 사는 평생 동안 사탄은 나의 불만과 나의 의심 앞에 서서 나를 계속 틈새를 노리면서 파고들 구멍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유혹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감히 이게 예수님에게로 찾아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마귀가 나는 피해갈 것 같아요. 나에게도 찾아와요.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이래로 사탄이 변화받았을까요? 개선됐을까요? 마음 잡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됐을까요?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아요.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망한 존재 아니에요. 그 후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이루지 못한 뜻,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라도 이루려고 인간에게 계속 접근해요. 그래서 자기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사탄을 그때 이후로 옛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 뱀이 계속 지금 내 삶에도 찾아와요. 사탄은 하나님께 반역하다 망해가지고 이제 인간이라도 그렇게 같이 망하도록 인간한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계속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려고 자기 메시지를 계속 집어넣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거 먹어만 봐. 하나님과 같이 돼.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불만, 뭔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질문을 내 안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원이 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돼요. 물론 그렇다고 내 방에 무슨 뱀이 휙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뱀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뱀이 무슨 사탄이 바보예요? 오늘날에도 뱀으로 교회 들어오고 말이고 때려잡지. 내 방에 들어오고 내 사무실에 들어올 줄 아세요? 오늘 찾아오는 뱀, 오늘 찾아오는 사탄은 뭐냐면 감정과 생각이에요. 감정, 불만, 생각, 의심.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오늘날도 사탄은 뱀을 풀어놓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불만점, 의심점, 이 전곡을 찌르는 선수예요. 전곡을 찌르면서 접근해요. 하와한테도 보세요. 하와한테 하나님이 너 어떤 함벌을 안 주시대? 이런 질문 안 해요. 금지한 그거 선악과 가지고 질문하지.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와는 그 문제 안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찌르지 않아요. 근데 선악과에 대해서는 하와가 늘 한번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좀 갸우뚱, 좀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곡을 찌르면서 찾아와요. 각자 하나님이 안 주신 걸로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지 않으셨을까? 왜 이걸 막으셨을까? 왜 이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걸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거짓말을 하고 거짓 약속을 늘어놓습니다. 하와한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거짓말한 것처럼.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예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죄의 싹은 돈이니라. 죄의 싹은 즐거움이니라. 이러면서 찾아와요. 이렇게 거짓말을 늘어나요. 거짓 약속을 해요. 너 그 술 친구 만나도 안 마실 수 있어. 만나. 너 불신자 사귀어도 돼. 지금은 즐겨라. 그녀와 오늘 밤 단둘이 너는 괜찮아. 지금은 실력을 쌓을 때야. 교회는 나중에 네가
다 됐을 때 돌아오면 하나님 영광 받으셔. 그때 헌금 팡팡 하면 돼. 예. 거짓 약속을 드러나요. 예. 절대 안 됩니다. 사탄과는 절대 대화하면 안 돼요. 예. 하와가 이 뱀하고 대화를 허용한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다 말려들은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한국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는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었다면 뱀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에덴에 있는 뱀 다 잡아먹 한국 사람. 내 속에 불만, 의심, 이 싹이 틀 때 거기다가 물 주면 안 돼요. 생각을 전개시키면 안 돼요. 발전시키면 안 돼요. 싹 뽑아버려야지 돼요. 뱀 잡아먹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한국인. 뱀이 이렇게 몸에 좋답니다. 예. 이런 거 자꾸 뽑아내는 이 훈련을 다 했으면은 영적으로요, 이 근육이 힘줄이 생기고 영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돼버려요. 예. 죄의 유혹과 대화하는 자체가 지는 거예요. 사탄은 늘어나봤자 거짓말이에요. 거짓 약속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자꾸 거짓 약속이 들려와요. 너 그래도 괜찮아. 멀쩡해. 하나님 넌 그래도 사랑하시잖아. 예. 넌 이길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예.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제 풀무불에 이제 던져져야지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다가 회유합니다. 예. 너희 그 불로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냥 가자마자 녹아. 그 불에 던지면 누가 어느 신이 건져주겠냐. 그러면서 살살 회유책을 써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요. 자꾸 이렇게 몇 도예요? 그 근처만 가도 뜨겁죠? 야, 너 불 한번 뒤워봤냐고. 지구 친구끼리. 야, 뒤워봤냐? 나 지난번에 너 흉터 알잖아. 너가 나 뒤워가지고. 그래, 금신상. 그냥 절만 하고 또 하나님 하나님 누가 안 믿는데 그냥 절만 한 번만 하면 다 해결되잖아.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러면 자기네끼리 막 의논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유명한 답변을 했어요.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천하를 그 손 안에 쥐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한테 포로 주제에 답변할 필요가 없나이다. 오늘날에도 이러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 이러면 오늘날도 이게 모가지예요. 이 당시에 왕이시여 우리가 그 말에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건요, 당장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잘라 말해요. 왜냐하면 대화하면 타협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말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 진리에 대해서는요, 대화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타협하게 돼 있고 그러면 죄짓게 돼 있어요. 세상 임금한테 세상 임금아, 내가 이 일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탁 이렇게 끊어버려야지 돼요. 죄의 유혹, 사탄이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과 우리는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죄를 이기는 원리예요. 불행을 막는 원리예요. 지금 혹시 내 삶 가운데 올라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이게 지금 다 사탄이 계속 틈을 노리는, 바로 사탄이 그 앞에 서 있는 사탄의 틈새입니다. 죄의 유혹과 대화를 거절하세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야 불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내 속에 올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서운함, 절대로 대화하지 마세요. 내 속을 맴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절대성과 진실성에 대한 의심,
절대로 대화하지 마세요.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사탄 들어오라, 이 얘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중에 지금 해당하는 거 떠올리면서 내가 대화를 거절한다고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불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 이것 관련해서는 절대로 사탄의 유혹과 대화에 응하지 않도록, 이 대화를 거절하도록,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왕이시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잘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로부터 내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수시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좀 서운함, 섭섭함, 이런 불만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100% 믿기보다는 일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덮어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틈으로 지금까지 사탄이 들락날락하면서 많은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칼을 들어서 이 불만과 의심의 뿌리를 뽑아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암세포가 우리 속에 자라나는 걸 허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내 속에서 계속 말을 걸어올 때 절대로 응하지 않고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으로 붙들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